오늘은 대우리문답 122문을 고백하면서 사람에 대한 우리의 의무를 가르치는 6계명의 강령이 무엇인가를 함께 상고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6계명과 짝을 이루는 그 앞에 4계명의 강령이 무엇인가를 먼저 같이 고백하기로 합니다. 거기 249쪽에 122문을 펴놓으신 채로 앞으로 넘어가서 199쪽에 102문과 122문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199쪽에 102문입니다. 그런데 여기 그때 제가 말씀 못 드렸는데 그 간단한 한 글자만 교정해서 빼고 고백하겠습니다. 거기 4계명들의 강령은 무엇인가 묻고 4계명들의 강령은 했는데 우리말의 자연스러운 말법으로는 그렇게 복수형을 엄밀하게 표시하지 않습니다. 우리말에 부자연스럽다고요. 그래 거기 문과 답에 나오는 4계명들의 들자를 빼고 4계명의 강령은 이렇게 하기로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122문으로 와서도 6계명들의 강령은 이거를 6계명의 강령은 이렇게 들자를 문과 답에서 다 삭제하고 고백하기로 합니다. 102문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본분인 4계명의 강령은 무엇입니까? 답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본분인 4계명의 강령은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122문으로 와서요. 122문 사람에 대한 우리의 본분인 6계명의 강령이 무엇입니까? 답 사람에 대한 우리의 본분인 6계명의 강령은 우리의 이웃을 우리 자신처럼 사랑하고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우리도 대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10마디 말씀을 주실 때 이게 영구한 말씀이라는 뜻으로 돌판에다가 그 하나님 친수로 친히 손으로 새기셔서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래 10계명의 돌판은 말하자면 2판입니다. 2돌판인데요. 전통적으로 우리 기독교회는 첫 번째 그 돌판에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본분, 여기 본분이라고 하면 의무라고 바꾸어 읽어도 좋습니다. 듀티.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본분 혹은 우리의 그 의무가 그 첫째 돌판에는 들어있고 그 남은 두 번째 돌판에는 사람에 대한 우리의 본분, 우리의 의무가 들어있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뭐 그걸 우리가 지금 확인할 길이야 없지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 1계명부터 4계명을 첫 번째 돌판에 새겨주시고 5계명부터 제10계명을 두 번째 돌판에 새겨주셨는지 우리가 알 길은 없습니다만은 역대 우리 기독교회가 그런 식으로 생각해 왔습니다. 그래 이제 두 번째 돌판에 이러면 그게 사람에 대한 우리의 의무를 가리키는 그런 말들이 쓰여 있는 그 돌판 이렇게 이제 그렇게 말들을 쓰는 것입니다. 그래 오늘 이 122문은 사람에 대한 우리의 의무가 무엇인가를 가리키는 그 남은 6계명의 강령이 무엇인가를 묻고 대답합니다. 그 강령이라는 말은 지난번에 요 102문을 우리가 상고할 때 말씀드렸습니다. 한자어를 이렇게 저렇게 설명하려면 복잡한데 하여간 뼈대, 핵심, 근간 뭐 이렇게 아시는 말로 바꾸어 이해하시면 됩니다. 처음 4계명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의무가 무엇인가를 가르치는데, 이 처음 4계명의 뼈대는 뭔고 하면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6계명은 사람에 대한 우리의 의무가 뭐냐, 이걸 가르치는데, 이 나머지 6계명의 그 근간은 우리의 이웃을 우리 자신처럼 사랑하고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일단 하나님의 그 모든 법의 근간이 되는 이 10마디 말씀 10계명이 사랑을 명한다, 사랑할 것을 의무로 부과한다 하는 사실이 놀랍습니다. 아마 이게 이 세상 나라 법과 하나님 나라 법의 큰 차이일 것입니다. 이 세상 어느 나라 법이 사랑을 의무로 부과합니까? 세상 어느 나라가 사랑하지 않으면 잡아갑니까? 그런데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 대해서나 동료 사람에 대해서 사랑을 의무로 부과하기에, 사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하면 결국 그 나라에서 쫓겨나서 지옥불에 던져지게 됩니다. 그게 우리가 방금 아까 읽은 마태복음 25장에서 아주 명백히 가르쳐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적극적으로 생각해도 놀랍고 소극적으로 생각해도 놀라운 것인데요, 적극적으로, 아니 법의 정신이, 법 정신이 사랑이야? 사랑을 명한다고? 세상에 그런 법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사랑을 명합니다. 그런데 그 명령을 복종하지 않고서 사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나서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지금 살고 죽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걸린 이야기입니다. 그 마태복음 25장은 우리가 시간이 되는 대로 이 후반부에, 강설 후반부에 비교적 자세하게 살펴보기로 합니다. 정말 그런지, 정말 사랑을 안 하게 되면 지옥불에 던져지게 되는지. 둘째로, 10계명은 결국 하나님을 사랑할 것과 이웃을 사랑할 것, 이것으로 요약이 되는데, 그냥 줄여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런 두 사랑으로 요약되는데, 이 2가지 사랑은 우선순위나 그 강도를 볼 때 조금 차이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는 그 첫 번째 돌판 말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완전한 전폭적인 사랑을 바칠 것이 요구됩니다. 그래, 우리가 지난번에, 이게 좀 시간이 꽤 오래돼서 마음속에 그 기억을 붙들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102문을 우리가 살필 때 왜 이런 전폭적인, 어떻게 신이 사람에게 그 사람의 마음 전체, 목숨, 힘, 뜻, 이걸 다 요구하시는 그 사랑을, 전폭적인 사랑을 요구하시는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를 우리는 생각했었습니다. 그렇게 요구하시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때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을 한마디로 상기시켜 드린다면은, 하나님께서 먼저, 그 크신 하나님이 먼저 자신의 목숨과 마음과 뜻을 다 바쳐서 자기 희생적으로 우리 각 사람을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게 사실 아닙니까? 하나님이 자기 목숨을 바치셨단 말이에요. 아드님의 목숨을 실제로. 그리고 자기 마음과 온 정신을 다 바치셨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하나님과 각 사람 사이에는 마음 전체, 나뉘지 않는 마음 말이에요. 마음 전체와 목숨 전체가 오가는 사랑이어야 합니다. 그 이하가 아닙니다. 기독교의 정체성, 이게 기독교냐 아니냐, 혹은 신자의 정체성, 내가 신자냐 아니냐 하는 것은 여기에서 결판이 나는 것입니다. 마음 전체를 들여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 신자답지 못한 것입니다. 그렇게 계속 살면 알 수가 없게 돼요, 그 사람의 영원한 운명을.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계명을 어기고서 잘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숨을 받아놓고서 자기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아마 하나님의 목숨을 못 받은 사람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목숨이 아까운 것이에요. 하나님께 다 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유보하는 것이죠. 왜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을 실제로는 받은 적이 없기에 그런 것일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우리는 생활이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살림이 넉넉하면 넉넉한 대로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순경에 처하든 역경에 처하든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될 마음 자세가 바로 이것입니다.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자세는 잃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리 잘 나가도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그 마음에서는 빗나가지 않는 것입니다. 이게 기독교입니다. 이게 신자입니다. 이게 전부입니다. 이게 가장 큰 계명이고요. 그 다음 그 둘째 돌판, 그 둘째 계명은 이웃에 대한 사랑을 이제 의무로 부과하는데요. 이웃에 대해서는 나 자신만큼 사랑하라고 합니다. 기준이 내가 내 자신을 그 살뜰히 보살피는 그게 기준이 됩니다. 내가 나를 위해서 어떻게 하는가, 그걸 보면 된다고요. 추우면 어떻게 하나? 옷 찾아 입지 않습니까? 벌써 이제 날씨가 선들선들해지니까 저녁 때 추위 많이 타시는 분은 반바지 이 민소매 갖고는 안 되겠네, 챙겨 입지 않습니까? 배고프면 어떻게 합니까? 배고프네, 만사 제치고 먹을 걸 찾지 않습니까? 네 자신이 춥고 배고프면 어떻게 하냐? 그렇게 할 때 네 옷 챙겨 입을 때 추위에 떠는 옷 없는 네 이웃, 옛날에는 옷이 진짜 없었어요. 이건 우리 시대에는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는, 지금 옷 없는 사람은 없으니까요. 어떻게 해든 옛날엔 정말 옷이 그게 재산 목록의 중요한 그 목록의 윗부분을 차지했더라 그 말입니다. 옷감이 귀했기 때문에 다 만들어야 되니까, 공장이 없잖아요. 손수 다 일일이 만들어야 돼서 옷이 귀하다 보니 옷 없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헐벗은 사람들, 그야말로 헐벗은. 그래, 네 추워서 몸을 감쌀 때 헐벗은 사람, 추위에 떠는 네 이웃 생각해라 그것이고요. 너 배고파 밥 먹을 때 먹을 밥이 없는 네 이웃들 생각해라 그것입니다. 너 너무 마음이 슬퍼서 마음이 무너질 때 그렇게 슬픈 가운데 있는 다른 사람들 심정을 헤아려라 그것입니다. 그래, 이 하나님 사랑, 이 이웃 사랑이 말하자면 강도가 조금 다릅니다. 하나님 사랑이 우선된다고요. 이건 마음과 목숨, 힘, 뜻 전체의 문제라고요. 절대적인 사랑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셋째로, 그런데 이 첫째 돌판과 둘째 돌판,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은
서로 연결되어 있더라 이것입니다. 오늘은 주로 이 점을 중점적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참되게 사랑하는 데에서 이웃을 참되게 사랑하는 그 사랑이 나온다 그것입니다. 이게 기독교의 아주 현저한 특징입니다. 기독교만의 특징. 다른 종교들도 이웃사랑은 다 강조합니다. 대자대비하게 다른 사람 다 대하라는 거 아닙니까? 남에게 못되게 하라는 종교는 없지 않습니까? 다 선행을 강조한다고요. 불쌍한 사람 불쌍히 여기라고 한다고요. 그런데 기독교는 그 사람의 죄됨의 핵심이 무엇인가를 잘 알기에 요 첫째 돌판, 하나님께 대한 전폭적인 사랑이 있을 때라야 이웃에 대한 사랑이 가능하다는 거. 요걸 다른 식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에서 이웃 사랑이 나오고, 이 말을 그냥 더 간단하게 줄이면 믿음에서 사랑이 나온다는 거. 그거를 이 기독교는 아주 분명하게 가르칩니다. 그래 요 메커니즘, 요 순서, 요 고리가 빠지지 않게 딱 붙들어 매준다고요. 첫째 계명과 둘째 계명, 이 두 큰 계명을 딱 빠지지 않는 고리로 묶어줍니다. 사랑은 믿음에서 나온다. 믿음에서 사랑이 나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 루터 선생의, 우리가 지난해 즐긴 그 루터 선생의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그 두 가지 명제를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첫 번째 명제는 결국 믿음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믿음으로 나는 만물의 그 주인이 된다 하는 것이고, 둘째 명제는 사랑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사랑으로 나는 만인의 종이 된다 하는 거지 않습니까? 결국 첫째 명제가 없으면 둘째 명제는 아예 성립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믿음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형제에 대한 그 자기 희생적인 사랑이 나온다고요. 그거를 루터 선생이 아주 잘 가르쳤는데, 그가 왜 그렇게 잘 가르칠 수 있었냐 하면, 그리스도께서 주님의 말씀에서 이 전체 율법을 요약해서 가르치시면서 이 두 큰 계명을 묶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요. 거기 우리가 잘 아는 그 마태복음 22장 36절 이하에 그 이제 두 큰 계명이 무언가를 그 주님 입으로 말씀하신 그 대목이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 마태복음 22장 36절 이하를 보면 이게 이제 시험을 받으시는 상황에서 하신 말씀인데요. 주님은 최악의 그 상황을 최선으로 바꾸십니다. 주님을 거꾸러뜨리려고 악한 마음으로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는데요. 선생님이여,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하고 묻지 않습니까? 지들이 이렇게 쭉 분류하기로는 대개 한 613개, 뭐 614개 이렇게 된다 그러지 않습니까? 뭐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지 말아라, 뭐 먹어라 먹지 말아라, 이런 거 다 따지면 구약에 있는 율법들을 챙기기를 좋아하니까 다 챙겨보니 600몇 개나 되는데, 그 중에서 어떤 계명이 큽니까? 하고 말하자면 그 다음에 꼬투리를 잡으려고 이제 질문을 던집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그 다음 말씀이 아주 우리한테 중요한데 39절 말씀입니다.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둘째는 그와 같다, 이렇게 말씀하신 사실이 놀랍지 않습니까? 그와 같다는 말이 지금 뭐와 같다는 것입니까? 둘째가 뭐와 같다는 것입니까? 첫째와 같다는 것입니다. 첫째는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 이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둘째는 첫째 계명과 같다. 말하자면 둘째 계명은
첫째 계명의 연장선에 있다, 그 말씀 아닙니까? 이걸 풀어서 얘기하면 이 첫째 계명을 지키고 살아야 둘째 계명을 지킬 수 있게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둘째는 첫째와 원래 같은 거지 하고 주님이 말씀하신다,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이 계명을 지킬 수 있으려면 마음, 목숨, 뜻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어야지. 그러니까 이 둘째 계명은 첫째 계명과 같은 거지 하면서, 그러나 차등이 있어서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 있고 그 다음 둘째 되는 계명이 있지만 둘째는 첫째 계명과 같은 거다, 연장선상에 있기 때문에 이 둘이 아니라 실제로는 이게 붙어있는 하나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 여러분 가지고 계신 그 교재 658번 안 있습니까? 거기 마태복음, 같은 마태복음의 7장 12절에서는 둘째 계명만을 가리켜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방금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이 두 계명,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명하는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 이건 구약 성경 전체를 둘로 양분해서 지금 하신 말씀이죠. 토라와 느비임, 케투빔은 빼고 온 토라와 느비임, 율법과 온 예언자들은 이 두 가지로 요약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7장 12절로 가면은 둘째 계명밖에 이야기 안 하십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게 구약 성경 아니야 하고 둘째 계명, 이웃 사랑이 율법과 선지자라고 말씀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니, 첫째 계명 어디로 날아간 것입니까? 둘째 계명 안에 들어와 있다고요, 이미. 왜요? 둘째는 첫째와 같으니까요. 첫째 계명이 전제되어 있어야 둘째 계명을 순종할 수 있으니까 어느 때는 주님께서 호방하게 둘째 계명만 가지고서 이웃을 사랑하라고, 이게 온 율법과 선지자 말하는 것의 뼈대라고, 핵심이야, 이렇게 어느 때는 말씀하시고 또 어느 때는 아주 포괄적으로 안 빠지게 첫째 계명과 둘째 계명을 차근차근 그 순서를 나누어서 설명해 주시고 연관성도 말씀해 주시면서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도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할 것은 이 주님의 말씀에서도 이 두 가지 7장과 22장 말씀을 비교해 보면 금방 알 수 있지만, 둘째 계명은 첫째 계명 위에 서 있다 하는 것입니다. 첫째 계명이 준수되어야 둘째 계명이 지켜집니다. 그래 이제부터 우리가 이 큰 둘째 되는 계명, 사람, 동료, 이웃에 대한 우리의 의무인 사랑을, 이웃 사랑에 대해서 앞으로 상당 기간 생각하게 될 텐데, 이것은 전부 첫째 계명을 기반으로 할 때라야만 지킬 수도 있고 계명의 의미가 있게 된다. 그것을 먼저 마음속에 꼭 붙들어 두시라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요것을, 요 간단한 둘째는 그와 같으니 하는 말씀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이 마태복음 25장 31절로 그 마지막 46절까지가 아주 생생하게, 더 이상 생생할 수가 없을 만큼 아주 생생하게, 그리고 장엄하고 아주 위험 있게 잘 가르쳐 줍니다. 이건 우리가 몰라서는 안 됩니다.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기에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전 세계적인 심판이 행하여질 것을, 그 장면을 주님께서 미리 영화로 보여주듯이 우리 앞에 착 펼쳐주십니다. 이렇게 될 것입니다. 전 세계는, 이게 전 세계에 대한 심판 장면을 말씀해 주시면서 동시에 이게 각 개인에 대한 심판 장면을 또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건 그러니까 우리한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 자신의 운명에 관한 것입니다. 여기서 거기 46절 맨 마지막이 영벌과 영생으로 끝나지 않습니까? 저희는 영벌에, 의인은 영생에. 여기에서
영벌과 영생이 결판납니다. 여기에서 개인의 운명이 결판납니다. 온 세계 사람이 둘로 나뉠 것이고 요 기준으로 나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준이 무지하게 중요한 거지요. 이 기준이 무언가 보겠습니다. 요 마태복음 25장을 읽기 전에 한 구절 먼저 요 전체의 요약으로 주님께서 아주 매력 있게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16장, 그 16장이면은 베드로 사도의 그 유명한 신앙 고백에 나오는 그 장 아닙니까? 16장 27절에 이 마태복음 25장의 긴 강화를 단 한마디로 요약하는 아주 놀라운 그 말씀이 나옵니다. 그 구절에 대한 해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마태복음 16장 27절,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여기 보면 인자, 자기 자신이 누구의 영광으로 오신답니까? 성부 하나님, 그 아버지의 한없는 영광을 가지고 옵니다. 그런데 천사들을 대동하고 오시겠습니다. 천사들과 함께 아버지의 영광으로 인자가 옵니다. 그래서 그때 오실 그때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으십니다. 그래, 각 사람은 자기가 행한 대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그 말,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는다는 말이 무언가를 여기 우리가 읽은 이 25장은 아주 자세하게 풀어서 구구절절 참 잘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이건 16장 27절은 요절이 하나의 요약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25장으로 넘어갑니다. 25장을 보면 첫 마디가 이렇지 않습니까?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아까 방금 읽은 마태복음 16장 27절하고 조금 다른 게 있지 않습니까? 아까는 누구의 영광으로 온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아버지의 영광으로. 여기서는요, 두 번이나 인자 자신의 영광을 말합니다. 이건 놀라운 것 아닙니까? 성부와 성자가 일체이신 것을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자기 영광을 두 번이나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인자가 사람의 아들이신, 그 사람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마지막에 다시 오실 때 성부 하나님의 모든 영광으로 오신다는 말씀도 참이지만 자기 자신의 영광으로 오신다는 말씀도 참입니다. 이 둘은 하나입니다. 아버지의, 성부의 영광이 곧 성자의 영광이고 성부의 모든 영광은 곧 성자의 영광입니다. 두 분은 일체시라고요. 그래 주님은 자기의 영광이라고도 말할 수 있고 우리 아버지의, 내 아버지의 영광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 영광의 보좌에 앉습니다. 그 다음 그 32절 33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여기 타에스네, 모든 민족이 나옵니다. 이건 하나님을 믿든 믿지 않든지 전 세계 모든 사람을 가리키는 그냥 아주 신약의 대표적인 용어입니다. 모든 민족입니다. 그야말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그 모든 족속 말이에요.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을, 이 천사들을 데리고 오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천사들이 주님의 사자들, 심부름꾼들로서 사람들을 다, 땅끝에서부터 사람들을 다 데리고 주님 앞에 세울 것입니다. 그러느라고 천사를 데리고 오십니다. 모든 민족을 다 모으시는데 이 말씀은 그 앞뒤를 쭉 다 읽어보면 복음이 전 세계에
다 전파된 사실을 전제하고서 지금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제 끝이 온 것입니다. 복음이 다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왔습니다. 그래, 복음이 온 민족에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에게로 가라 하신 그 말씀대로 제자들이 갔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 이제 복음을 못 들은 민족은 없습니다. 이때는 말이에요. 그래, 아무도 핑계하지 못합니다. 난 모르는데요, 처음 들어봤는데요. 이거는 각 개인이 못 들었다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민족 단위로 지금 말씀하시는 거라고요. 어느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됐으면 그 저 강원도 어디 시골 구석에 사는 사람은 자기가 그걸 못 들었더라도 상관없는 것이에요. 이미 다 들은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래,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될 것이고 이제 끝이 온 것입니다. 그런데 아주 특징적인, 이건 예수님이 지금 에스겔을 마음에 염두에 두고 하시는 말씀인데요. 에스겔서를 잘 읽으신 우리 주님께서 모든 민족을 싹 다 모으는데 양과 염소를 나누신답니다. 이건 지금 우리 같으면 이런 게 뭔 소용이야, 이게 뭔 말이래, 모르죠. 우리는 뭐 양을 길러봤습니까? 염소를 우리가 길러봤습니까? 혹시는 어렸을 때 시골에 사신 분들은 염소 길러본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양과 염소를 나눕니다. 이게 아주 의미심장한 그 비유어 아닙니까? 사람을요 딱 둘로 나누는데요, 어떻게 그럴 수 있는지, 지금 전 세계 인구를 딱 둘로 나누면 우리가 제일 편하게는 남자와 여자로 나누면 정말 편할 것입니다. 트랜스젠더들은 헷갈리겠지만 남자와 여자입니다. 이렇게 나누면 간단한데 이렇게 해서 남자는 왼쪽, 여자는 오른쪽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성별에 관계없이, 남녀노소에 관계없이 사람을 딱 둘로 나눕니다. 오른편에 있는 사람은 양이고 왼편에 있는 사람은 염소입니다. 이건 굉장히 의미심장한 비유어인데요, 왜 양과 염소로 사람을 나누는 것입니까? 뭘 뜻하는 것입니까? 양은요 온순한 순종의 대명사라고요, 염소는요 완고한 거역의 대명사입니다. 그래, 염소를 길러본 사람한테 들어보니 염소 한번 기르면 이게 얼마나 말을 안 듣는지, 야 집으로 가자 아무리 잡아 끌어도 안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배를 발로 뻥 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겨우 말을 듣는다는 것이에요. 염소는 징그럽게 말을 안 듣고 고집을 부린다는 것입니다. 그 목이 곧고 뻣뻣하다는 거, 목자가 제일 싫어하는 그 사람의 그 태도 있지 않습니까? 결국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 완고함, 그 속성을 딱 집어서 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건 하나님 말씀에 대한 태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양은요, 양은 근실하지 않습니까? 얘는 눈은 못 보는데, 눈은 엄청 작고 있으나 마나인데 귀는 발달했어요. 주인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거부가 없어요. 오라면 오고 물 마시라면 마시고 주인의 음성을 알아듣고 온순하게 순종합니다. 이게 양의 특징이에요. 염소는 자기 고집이 황소 고집입니다. 절대로 말을 안 들어요. 맞아야 됩니다. 근데 이때는 맞아도 소용이 없는 때예요. 왼편으로 갈리는 것입니다. 운명이 끝장난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그의 그 완고한 태도가 그의 운명을 말하자면 결정한 것입니다. 여기서는 지금 암시적으로만 표시됐습니다. 사람을 너는 양이야, 너는 염소야, 너 이랬잖아, 네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고분고분 들었어? 안 그랬잖아, 네 고집대로 했잖아, 넌 염소잖아, 이렇게 판정을 내리신다 그것입니다. 34절,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이게 온 민족을 모으는 그 임금, 그게 인자가 자기를 임금이라고 말씀하신 유일한 구절이거든요. 이게 아주 명백하게 인자를 임금으로 표시한 유일한 구절인데, 임금이 말이에요, 이게 만왕의 왕입니다. 이 인자가,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양들에게 선언합니다. 이게 최후의 선언 아닙니까?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이건 굉장히 긴 역사를 지금 가지고 한 말씀 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너무나 장엄한데 창조와 종말이 한 줄에 쫙 묶입니다. 아니, 이 나라는 창세 때부터 예비된 나라였더라, 그것입니다. 창세 때부터 예비된 나라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 때 일곱째 날에 그 창조의 첫 주간에 이미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셨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창세 때에 이미 먼저 들어가신 그 영원한 안식의 나라가 그때 이래로 계속 예비되어 있었는데, 이제 그 나라가 이 장구한 그 뒤의 역사기간 동안에는 그리스도의 복음의 형태로, 말하자면 약속의 형태로 이 땅에 계시됩니다. 그래, 양처럼 그 희미한, 그건 눈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고요. 그 나라 어디서 봐? 안 보여요. 하나님이 먼저 들어가신 거? 그건 그냥 이 말씀에만 쓰여 있을 뿐이야. 어디 있어 그게? 몰라요. 그런데 그 말씀을 철석같이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온순한 마음으로 믿는 사람들이 있더라, 그것입니다. 이 사람들, 그래, 복음을 딱 믿고 순종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양처럼. 그래, 그 영원한 창세 때부터 예비되고 하나님이 이미 들어가신 그 나라가 이 역사 시기 가운데 계시되는데 복음의 형태로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세상에 전파된다고요. 아무것도 모르는데 갑자기 와서 어느 날 홍두깨로 내려치듯이 심판을 단행하시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복음의 말씀이 세상에 전파됩니다. 우리가 들어서 알고 있을 그 복음이 전파되고 그 복음을 믿고 순종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드디어 그 복음의 약속, 하나님이 창세 때 미리 들어가시고 그 창세 때부터 예비하신 그 나라가 완전히 성취되는 때가 이제 마침내 온 것입니다. 그래,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해서 준비되었던 그 나라에 이제 들어가거라 하고 그 입장의 명령이, 허락의 그 말씀이 떨어지는데, 재밌는 것은 나와, 어디로 나아오라는 것입니까? 오른편에 세우신 사람들을 자기에게로 이끄셔서 자기와 함께 그 나라로 들어가시는 것입니다. 반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처음에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마지막 판결을 내리실 때 나를 떠나입니다. 결국 이 창세로부터 예비된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는 그리스도와 함께 있느냐 그리스도와 함께 없느냐, 임금이신 그 인자와 함께 있느냐 함께 없느냐가 관건입니다. 이분이 그 나라의 주인이거든요. 그래, 이리 오너라, 자기에게로 이끄시고 나와 함께 그 나라로 들어가자 하시고, 왼편에 있는 자들은 나를 떠나라 하고 배척하신다, 그 말씀입니다. 인자에 대한 태도, 인자와 가까이 있냐 가까이 없냐, 가까이 있을 수 있냐 가까이 있을 수 없냐가 그 나라를 상속하냐 상속하지 못하냐의 관건입니다. 이제 그 35절 36절에 그 말하자면 교회사에 많은 오해를 받은 그 말씀이 나옵니다.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그 나라를 이제 너희가 드디어 성취된 나라를 상속해라 하고 복되게 말씀하실 때 그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왜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고 하면, 내가 줄일 때, 목마를 때, 나그네 되었을 때, 벗었을 때, 헐벗었을 때,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나를 돌봐줬잖아. 그 임금인 나한테 한 게 있잖아. 그러니 내 나라에 들어가자 하신다, 그 말씀이지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사실상 여러분 그 대답을 잘 보시면 왼편에 있는 사람이나 오른편에 있는 사람이나 대답이 거의 똑같습니다. 다른 게 거의 없어요. 내가 언제요?
내가 언제 그랬어요? 혹은 내가 언제 안 그랬어요? 요거밖에 그 내용은 똑같습니다. 제가 언제 그랬어요? 라고 되묻습니다. 이 사람들이,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이. 제가 언제 줄일 때, 목마를 때, 나그네되었을 때, 헐벗었을 때,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제가 언제 주님을 대접했는가요? 그런 기억이 전혀 없는데요.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40절 말씀이요.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이 말씀은 아주 이게 의미심장한데요. 내 형제라고, 그 높은 임금님이 내 형제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누굴까? 그 높은 임금님이 내 형제라고 말하는 사람들인데, 그런데 그 중에서도 아주 지극히 작은, 미미하고 별 볼 일 없는 그런 사람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이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었냐 하면 인자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드님이 인자, 사람의 아들로, 정말 이 세상에 사람의 아들로 태어나셔서 하나님의 아들인데 신부는, 그런데 실제로는 또 사람의 아들로 이 세상에 오셔서 함께 거하시면서 자기를 믿는 신자들을 자기 형제로 삼으십니다. 그리고 나중에 더 나아가면 그 사람을 아예 자기의 형제 정도가 아니라 자기의 신체의 일부로, 자기와 완전히 동일시되는 존재로 삼으십니다. 신자를요. 그래, 내 형제라 하셔서 이 땅에 있는 자기를 믿고 따르는 양 같은 신자들을 자기와 동일시하시고, 말하자면 교회를 자기와 동일시하시고, 교회 안에 있는 지극히 작은 신자 한 사람 한 사람을 자기와 동일시하십니다. 요걸 말씀으로 마태복음에서 못 박아서 알려주신다고요. 요게 진리거든요. 요거를 딱 믿고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이 신자입니다. 본 게 아니에요. 아니, 그리스도가 이렇게 미미한 이 사람들하고 똑같이 됐나? 이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만 존재하는 사실입니다. 실제가 아니죠. 여기 있는 제가 이름을 대면 지금 쭉쭉쭉 부를 수 있는 140분, 이분들이 어디 그리스도입니까?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고요. 이게 내 형제야, 내 몸이야 이게. 그러니까 여기 내 형제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주님의 삶의 원리예요. 이거를 믿음으로 딱 붙잡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이라고요. 바울사도 안 있습니까? 우리가 아는 그 바울사도. 이 사람은 회심하는 날, 이 사람은 이 땅에 있을 때 이 제자들이 마태복음 25장을 듣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듣고 기억해서 나중에 세리 마태는 이 말씀을 자기의 복음서에 이렇게 장엄하게 잘 적어 놓았는데, 바울 사도는 이 땅에서 주님의 입에서 이 말씀을 듣지 못한 사람이에요. 못 들었잖아요. 그때는 이제 바리새인으로 사느라고, 주님을 배척하고 사느라고 못 들었는데, 이 사람은 회심하던 그날, 다메섹으로 가던 그날, 해보다 더 밝은 빛이 자기에게 쏟아져 내릴 그때 이와 똑같은 취지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어디서 들었습니까? 사도행전 9장을 보면 갑자기 이 빛이 오고 그 빛 때문에 눈이 멀면서 주여 니시오니까 하고 묻지 않습니까? 누구십니까? 주님, 당신 누구세요? 하고 이게 숭엄한 그 위험을 느끼면서 꼬꾸라져서 여쭙지 않습니까? 주님의 대답이 바로 이 마태복음 25장 40절을 요약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이건 뭘 말하냐면, 그러면 이제 바보 같은 사람이라면, 아니 제가 언제 그 하늘에 계신 주님을 핍박했단 말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그건 바보 같은 말이잖아요. 자기가 한 일이 있단 말이에요. 스데반을 죽였어요. 그리고 각 집에 들어가서 남녀를 예수만 믿는다면 잡아다가 옥에 넣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메섹에까지 해외 원정을 가서 믿는 사람을 잡아오려고 살기등등해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가 하시는 말씀이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야 하고 딱 말씀하십니다. 이건 뭘 뜻하는 것입니까? 핍박받는 교회, 그 작은 믿음이었겠지만 그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사울의 손에 잡혀서 감옥에 들어가서 그 고초를 겪고 있는 감옥에 갇힌 그 무명의 교인들, 우리는 그 사람들 이름 전혀 몰라요. 지금 그냥 옥에 갇힌 남녀로만 압니다. 누군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아시고 네가 나를 핍박했잖아. 나는 그들과 한 몸이잖아. 근데 네가 나를 그렇게 박해했잖아. 그 예수다. 이렇게 말씀하심으로써 핍박받는 교회 신자와 자기를 완전히 동일시하심을 알려주십니다. 그러니까요, 이걸 어린 사람들 그 듣기 힘든 딱딱한 말로 그냥 표현하면, 바울 사도는 그 사울 청년, 그 사람은 회심하던 그날 기독론과 교회론을 동시에 배운 것입니다. 기독론과 교회론은 하나라는 사실, 그리스도와 교회는 불분된다는 거, 나뉘지 않는다는 거. 그리스도와 교회는 하나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내가 교회를 함부로 해? 교회에 있는 어떤 사람을 함부로 대? 그건 그냥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를 함부로 대하는 거랑 완전히 똑같은 거지. 이걸 깨달은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입의 말씀으로. 근데 우리는 그걸 못 깨닫습니까? 우리는 지금 눈 멀어서 하늘보다 더 밝은 빛을 봐야 그걸 깨닫습니까? 이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말씀을 안 믿는 사람이지. 이게 해보다 더 밝은 말씀 아닙니까? 마태복음 25장 40절, 그리고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사도행전 9장 5절 말씀이 해보다 더 밝은 빛 아니에요? 이 말씀이 자기 앞에 떨어져 있는데도 교회 안에 있는 형제를 함부로 대한다면, 무례하게 대한다면 그 자는 누구입니까?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자입니다. 그러고도 살기를 바라겠습니까? 바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사도는 그리스도와 교회는 하나구나, 기독론과 교회로는 완전히 붙어 있구나, 믿음에서 사랑이 나오는 거구나, 그리스도를 모르면 형제를 제대로 대할 길이 없게 되는 거구나, 거꾸로 그리스도를 알면 형제를 어떻게 대할 줄을 알게 됩니다. 형제는 누구예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의 분신이라고요. 그리스도가 자기랑 완전히 동일시하는 존재들, 이게 형제예요. 그래, 이런 깨달음을 나중에 이 사람이 옥에 갇혀서 이런 아름다운 말로 고백합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을 보면,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골로새 교회, 너희 교회를 위해서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이건 놀라운 고백이지 않습니까? 내가, 너희, 골로새 교회가 지금 속을 썩이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믿음대로 잘 살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사도가 엄청 고심하고 이를 위해서 속을 썩으면서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 때문에 괴로움을 엄청 당하고 있는데 이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다. 아니, 심지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 바보 아닙니까? 그리스도는 지금 높이 되셨어요. 고난 없어요. 어떤 고난을 그리스도께서 받는단 말입니까? 누가 그리스도에게 고난을 가한단 말입니까? 아무도 못 가해요. 그리스도는 영광 보좌 우편에 앉으셨는데 무슨 고난?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신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요? 그리스도가 자기를 완전히 동일시하시는 교회가 고난 가운데 있으면, 한 사람이 업수의 여김을 받으면 그리스도가 업수의 여김을 받으시니까, 이 교회가 완전한 영광 가운데 들어가지 않는 한 그리스도는 여전히 고난 가운데 계신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요? 그리스도와 교회는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와 그 연약한 신자는 하나입니다. 그러니까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 그러니 나는 이게 기쁨이다. 내 영광 아니냐. 내가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하루 고통당할 수 있다면, 그리스도가 옥에 갇혀 계시는데 예수님 잠깐 오늘은 밖에서 몸 좀 씻으시고 맛있게 드시고 제가 대신 가서 거기 이 창고에 채여 있을게요. 제가 대신 가겠습니다. 우리라면 누가 안 그렇겠습니까? 그리스도께서 하루 밥을 굶으시는데 아니 제가 먹을 밥 대신 드시고 제가 하루 굶지요. 우리가 누가 안 그렇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는 길이 널려 있더라 그것입니다. 왜요? 교회가 연약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교회의 고통에 동참하는 사람, 교회의 고통을 자기의 고통으로 떠안는 사람, 형제의 어려움을 자기의 어려움으로 떠안는 사람, 그는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의 고통, 남은 고난을 기쁨으로 받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영생에 들어갑니다. 왜요? 믿음 때문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리스도를 믿고 있잖아요.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을 표시하고 있잖아요. 이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35절, 36절은 선행으로 구원받는다는 선행 교리를 가르치는 말씀이 아니고요. 앞뒤를 잘 읽어보면 완전히 그리스도에게로 집중되어 있어요. 인자 자신에게로 집중되어 있어요. 인자를 어떻게 대하느냐, 인자의 말을 지금 인자의 말로 듣고 있냐, 이게 관건입니다. 내가 그렇게 말했잖아. 내가 이 땅에서 어떤 방식으로 나를 대하면, 누구를 잘못 대하면 네가 나를 어떻게 대하는 게 된다고 하고 분명히 말했잖아. 마태복음 앞에서도 지금 여기에서도 이 말씀을 금과 옥조로 붙드는 것입니다. 신자라면 그래, 다른 신자 대하기를 그리스도 대하듯 대하는 것입니다. 왜요? 이게 그냥 그렇게 자기를 세뇌시키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말씀은 이미 떨어졌어요. 명백하게 이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께 하는 거예요, 그게. 그러면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 때문에, 그 믿음은 뭘로 입증이 되냐면 루터의 제2명제 사랑으로 입증됩니다. 그래서 믿음과 사랑은 하나라고요. 믿음은 반드시 사랑으로 입증되어야 마땅합니다.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야, 그날은 그 사람은 막차를 탄 바람에 사랑을 실천할 기회 자체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피 철철 흘리면서 죽어가는 막판에 예수를 믿었으니까 믿자마자 죽었습니다. 그러면 그냥 그 사람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만은, 우리에게는 이 살 날이 많이 주어져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진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참된 것이냐 거짓된 것이냐를 스스로 입증할 너무나 많은 기회들이 계속 주어진다 그것입니다. 뭘로요? 형제 사랑으로요. 형제 사랑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참된 것임을 입증하는 믿음의 열매인 형제 사랑으로 그가 구원받은 사람, 이 사람은 원래 창세 때부터 이 나라에 들어가기로 예정된 사람이었어 하는 하나님의 자식의 그 신분을, 그 영광스러운 신분을 믿음과 사랑으로 입증하는 것입니다. 그래, 믿음은 열매가 있어야 해요. 그 열매는 형제 사랑입니다. 제가 지금 무슨 말씀 드리려고 이런 말씀을 길게 드렸는지 아실 것입니다. 첫째 계명과 둘째 계명은 하나라고요. 둘째는 이와 같으니. 이웃 사랑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 그리스도께 대한 태도에서 나옵니다. 그리스도를 바르게 믿고 있으면 그리스도인들이 누구인지를 알아본다고요. 그리스도인들을 절대로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그리스도인들을 함부로 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이 말씀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배척하는 것이에요. 당신은 그렇게 말해 좋다, 나는 그렇게 해서 안 산다, 이것입니다. 나를 떠나서 마귀와 그 종자들을 위해서 예비된 곳으로 들어가라 하시는 것입니다. 왼편에 있는 자들은 뭘 했기 때문에 지옥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실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기 보면요, 이 사람들 죄 지었기 때문에 지옥 가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언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자기의 죄, 커미션의 죄보다 부자기의 죄, 오미션의 죄가 더 크다, 더 무섭다. 뭘 저질러야 죄가 아니고요, 안 하고 있는 게 죄입니다.
그게 더 무서워요. 자기 안 하는 거,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거. 여기 있는 왼편에 있는 사람들 뭐 때문에 지금 영벌에 떨어지는 것입니까? 한마디로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거예요.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형제를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안 한 거예요, 사랑을. 그러니까 지옥에 떨어집니다. 왜요? 믿음이 없으니까요. 그리스도를 안 믿으니까요. 그래, 나를 떠나라 하십니다. 그리스도를 배척했잖아요. 계속 사는 동안에 그 많은 기회를 주셨는데 그 많은 그리스도들을 함부로 대했잖아요. 그리스도가 굶고 있는데 밥을 안 줘요. 왜? 나는 지금 밥 먹기 바쁘거든. 그리스도가 추운데 나는 따뜻하게 옷 입고 있어요. 그리스도가 감옥에 갔는데 거길 내가 왜 찾아가니? 그리스도가 병들었는데 나는 지금 헬스클럽에 가야 됩니다. 이 사람은 뭘 안 한 것이에요. 그리스도에게 해야 될 걸 안 한 것입니다. 부작위, 오미션, 생략했다고요. 그래, 악하고 게으른 종, 그 슬피 울며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나서 일을 가는 그 사람이 왜 그렇게 됐냐 하면 뭘 했기 때문이 아니라 아무것도 안 하고 자기에게 하라고 하신 그 기회를 꽁꽁 싸매 두었기 때문입니다. 땅속에 묻어두거나 수건에 싸두어서 아무것도 안 했기 때문에. 사랑하라는데 그런 기회를 다 주었는데 사랑을 안 해. 그러면 믿음이 없기 때문에 사랑을 안 하는 거지. 그러면 그의 행위대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마태복음 그 맨 앞에서 주님께서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이 말씀은 행위에 따른 구원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뭘 선행 많이 하면 구원받으니 그러면 지금부터 나가가지고 가난한 사람 엄청 도와줘야 되겠네. 그렇게 한다고 그게 선행이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믿음이 있어야 선행이 나온다고요. 믿음은 뭘 믿는 것입니까? 그리스도의 이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누군가? 교회가 무언가? 그 그리스도의 말씀을 딱 믿고 믿음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말하자면 첫째 계명, 하나님을 마음과 목숨과 힘을 다해서 사랑하라는 그 계명이 둘째는 이와 같으니 해서 이웃사랑으로 전환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 간곡한 사랑이 이웃사랑으로 환치되어서 나타난다고요. 그러니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에서 실천적인 이웃사랑이 나옵니다. 이 사실이 우리의 교회 생활에 얼마나 많은 함의를 주는지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있는가? 사랑이 있는가? 이 사랑은 어디에서 나오는 사랑인가? 그걸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인류 역사의 마지막 두려운 그날의 그림을 이렇게 생생하게 보여주심으로써 저희로 하여금 영벌에 떨어지지 않고 의인으로서 저희를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나라, 영생의 나라, 그 복락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를 밝히 가르쳐 주시오니 감사드리옵니다. 주님, 저희의 믿음은 이렇게 주님의 말씀 앞에 설 때 시험을 받사오며 저희가 과연 믿음이 있는 사람들인가? 저희가 그리스도를 참되게 믿는가?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알고서 행하며 이 교회 교인들을 이 땅에 계신 그리스도로 알고 존중하며 이 교인들을 바르게 대하며 형제가 헐벗고 목마르며 배고프고 슬프고 옥에 갇혀 있을 때
내가 어떻게 행하여야 할 줄을 아는가 하고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옵니다. 그러므로 주님, 저희에게 참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밝히 저희에게 떨어져 있사오니 이 말씀을 굳게 믿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눈에 보이는 것으로 행치 아니하고 믿는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행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저희가 하나님의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을 전심으로 순종할 뿐만 아니라 그 순종의 연장으로서 이 세상에서 늘 대하는 저희의 형제 자매들, 가까운 이웃들을 어떻게 대하여야 마땅한 줄을 깨달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저희가 믿음 없는 사람으로 살지 않고 믿음이 있는 사람으로 늘 나타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니다. 아멘.